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아침에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 감사로 받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단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가 주신 은혜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그 다음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구성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구원하신 백성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실천적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첫 번째 실천적 요구가 오늘 1절에서 나온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체로,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요구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분들이 모이다 보니 진정으로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한 성령으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마음과 비전이 통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 공동체, 그런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공동체는 소원만으로 되지 않고 기도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내가 이루어가겠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구체적인 결심과 함께 그 하나됨을 위한 희생과 수고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께서는 너희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오직 한 분 예수께 붙어있는 한 몸된 지체이기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그 한 성령님으로부터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동일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한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을 같은 주님으로, 같은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같은 믿음, 하나의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같은 세례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기에 우리들은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같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동일한 피가 흐르는 영적 가족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 영광도 하나이고 우리가 가서 누릴 천국도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개인주의와 우리의 이기심이 자꾸 하나됨을 무너뜨립니다. 사탄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절 말씀에 힘써 지킨다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비결, 영적인 방법을 언급합니다.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의 죄를 인정하면서 나의 죄를 붙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붙들고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 죄를 본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온유가 우리를 하나되게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분명히 발견한 진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들은 심령이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모나지 않고 거칠지 않고 온유합니다. 그런데 그 온유에 힘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온유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오래 참는다는 말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실수 참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실패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교우들에게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려고 오랫동안 참아주었던 그 인내, 때로는 가슴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 하나됨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쏟아내었던 그 많은 눈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씌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넷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오래 참는 것이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였다면, 용납하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고 상대방의 단점까지 포용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들추어내어 비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그들을 적극적으로 안아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용납함으로 품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말씀하셨고, 잠언 10장 12절에서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고 허물투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남 흉보기 좋아하고 남의 말하기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중적이고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남이 인정하는 자리에 앉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 해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허물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12절 13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시고 여러 사람을 교회에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세워주도록 만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부부로 만나게 하는 것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성도가 한 교회에서 만난 것도 서로를 세워주라고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연약한 것을 비판하기 위하여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나를 왜 교회로 불렀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4절 말씀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맨날 투정만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알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수준으로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 하나됨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도록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한 가정의 가족으로 한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나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는지 아버지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깨닫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온유하게 도와주시고 오래 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 나를 구원받게 하셨는지, 구원받은 나를 왜 이 공동체를 불러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드리십시오. 특별히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이 치러야 대가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 가정의 한 일원으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같은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함께 일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뜻,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과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부르심의 뜻을 위하여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저희들, 아버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이 하나됨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겸손하고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온유하고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오래 참고 하나됨을 위하여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여 하나님 주님이 불러주신 그 현장에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죽어지겠습니다.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썩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일할 되겠습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면 내가 죽어지는 것, 썩어지는 것 기꺼이 감당하여 하나님의 불러주심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